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수고해서 한 폭에 이렇게 수채화를 딱 그렸어요. 완성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수행평가 그 미술 이거 내기 위해서 뭐 한 주 동안 내내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동생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다가 탁 치는 바람에 물이 딱 엎질러져서 그 물감이 확 번지게 되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이씨! 막 이런 감정, 온갖 그 놀람과 막 분노가 막 뒤섞인 그런 감정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가겠죠. 한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경주에 그 솔거 미술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솔거 미술관에서 우리나라 그 동양화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대성 화백의 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이 박대성 화백의 자신의 그 그림 인생의 역작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했던 거예요. 자, 어떤 작품들이 그 전시회에 전시되었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그 가운데 있는 게 신라 시대 명필인 그 김생의 그 비문을 지금 이제 이 박대성 화백이 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폭이 39cm밖에는 되지 않지만 이 길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복한 길이 이 끝의 2배, 20m 정도 되는 그러한 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대작이죠, 대작. 그런데 이 작품이 훼손되는 일이 생겼어요. 한번 다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무리 저 작품이 무슨 미끄럼틀처럼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지금 작품 위에 어린아이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엎드려 있죠. 웅크리고 있죠. 근데 동영상을 보면 이 아이가 들어놓았다 그 다음에 엎드렸다가 막 무릎으로 다니고 뛰고 막 그래요. 근데 더 정신없는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빠가 사진을 찍어줘요. 대단한. 근데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글씨 일부가 훼손이 됐어요. 이게 그 가치로 환산하면 1억이 넘는 작품이래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저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대성 화백이 아이나 그 아이 부모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어른도 아이고 아이가 그랬는데 저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틀 속에서 자신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을 한다는 둥, 뭐 부모가 와서 나한테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러한 사소한 것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박대성 화백이 말하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그릇이 크신 분이다, 정말 멋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수는 나이가 어린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록 생물학적으로 나이는 이제 20세 이상이 돼서 성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격적인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교회 밖 세상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로 지금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역시 사람들끼리 부대끼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역시 항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가운데는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선발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큰 권력을 손에 주실 텐데, 그때
어쩌면 저 베드로 형님이 넘버 2가 되겠지. 그러면 넘버 3는 나일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옆에 있던 또 누군가가 에이 형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는지 아십니까? 나잖아요. 내가 넘버 3지. 무슨 되지도 않는 형이 무슨 넘버 3야? 막 이러면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준비케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드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의 문화로 봤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발을 씻을 물을 이렇게 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눈치 보면서 또 이렇게 미루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나 이런 또 좀 이렇게 나이 연장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요한 저 막내가 예수님의 발을 좀 이렇게 씻을 물을 좀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을 좀 씻었으면 좀 좋으련만 왜 저 가만히 앉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는데 아니 베드로 형님이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떡하니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미루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뭐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대하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위에만 이렇게 군림하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겨, 그 사람을 한번 섬겨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랬죠? 자, 인생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찾으려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묘지에 가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자 거기 이제 누워 있는 분들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근심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근심 없고 문제 없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도 다툼이나 서로에게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관계는 제가 보기에도 공동묘지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딱 갔는데 옆에 있는 그 무덤 문이 딱 열리더니 여기서 왜 옆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하고 딱 한마디 하고 딱 다시 문이 닫힙니까? 그러지 않아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합니다. 아무런 다툼이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사역할 당시 골로새 교회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나오는 불만, 이 불만은 비난, 책망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네가 비난할 사람이 있냐, 책망할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용납, 무슨 말입니까? 참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참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저조차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 이 심기를 확 건드리면 그냥 저도 거기에 반응하지, 꼭 참고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그런 조건이 있어요. 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성숙한 그런 누군가를 용납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여기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인지, 자비가 무슨 뜻인지, 온유가 무슨 뜻인지, 겸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확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 않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떤 선한 일을,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친근한 마음, 친절한 마음, 이게 뭘까요? 자비예요. 자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런 친절한 마음, 이게 이제 자비죠.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이것은 통제 가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애써서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온유예요. 뜻밖이죠. 자, 이 온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힘센 말, 강하고 힘센 말을 타고 있는 장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세고 막 여기저기 막 뛰쳐나갈 것 같지만 이 장수가 고삐를 딱 쥐고 있으면 이 힘센 말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장수가 컨트롤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누군가에게 화를 확 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누군가 앞에서 막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확 올라와요. 그때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순에 빠진 게 온유가 아니라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통당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건 뭘까요? 이거는 긍휼이에요. 긍휼. 저 사람 저렇게 돼서 어떡해, 막 이런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자,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조건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에는 교만이나 독단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나가실 분들이, 아니면 시장에 나가실 분들이 막 시민들 앞에서 막 굽실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거. 내가 시장으로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내가 잘 들어야지, 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겸손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자, 이 옷에는 브랜드, 상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브랜드의 긍휼, 예수라는 브랜드의 자비, 예수라는 브랜드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표 긍휼, 예수표 자비, 예수표 겸손, 예수표 온유, 예수표 오래 참음이 무엇일까요? 예수표 오래 참음의 옷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싹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세리, 죄인들, 심지어 그 창녀들까지 대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표 겸손이 무엇인지, 예수님표 온유함이 무엇인지, 예수님표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 내려와서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으시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이 자식 베드로, 나 잡혀있는데 네가 나 모른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충분히 따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표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매장에 가서 이런 자켓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켓을 사가지고 딱 입었는데 이 단추가 제대로 안 들어가, 안 맞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지를 사가지고 자꾸를 이렇게 올리는데 자꾸가 찍 벌어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딱 입었는데 별로 따뜻하지도 않아, 폼도 안 나. 왜 그럴까요? 브랜드에 따라서, 그 옷을 만든 메이커에 따라서, 상표에 따라서 옷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브랜드의 옷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라는 상표의 긍휼, 예수라는 상표의 자비, 예수라는 상표의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만일에 예수라는 상표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옷을 우리가 입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용서해 주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아니, 나는 지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거 다 아무 그런 거 이렇게 묻지 않고 다 용서해주고 다 봐줬는데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지을리을하지? 막 이렇게 열이 뚜껑 받,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라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 예수라는 브랜드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 짝퉁, 나의 의, 나의 자랑이라는 이 상표의 그 옷을, 오래 참음의 옷을 내가 입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형제를 향하여서 그냥 받아주는데 마지못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라, 사랑으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도와줬잖아요. 자, 그때 내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가. 그것이 제대로 된 용서인지, 제대로 된 격려인지, 제대로 된 도움인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면서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특별히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삼성이나 뭐 SK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반도체를 중국에 팔자니 미국 눈치가 보이고 안 팔자니 우리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반도체나 여러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거 중요하죠. 이 용량, 이 생산 능력이 커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수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율.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했는데 한 50%가 불량이야. 이거는 굉장히 큰 손실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이 중요한데 불량품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 줬는데, 도와줬는데 내 안에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인간보다 나으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인간들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면 그때 내가 베푼 호의나 내가 그를 참아줬던 것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불량품.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여기서 주장하라에 쓰인 브라비오라는 이 단어는 심판하다, 심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껏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놓고 은근히 나를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힘들어하는 친구, 힘들어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이제 목사의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를 들면 아픈 상태에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나았어요. 그분의 어떤 사업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풀어졌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속에서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티를 내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영광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막 친구가 힘들어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같이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오케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아? 이러한 메시지를 은근히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유혹 받지 않습니까? 이런 충동 받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서 영험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만 영험하게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근슬쩍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의 게이지를 상승시켰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게이지가 상승했는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어떤 선한 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대했을 때, 자, 이것이 예수표인지 짝퉁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구별해 주는 검사 기계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한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한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했던 그 선한 행위가 진짜인지 짝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수표 긍휼, 예수표 자비, 예수표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텐데, 그러면 이 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라는 브랜드의 이 옷은 어떤 옷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저희가 설립 4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예배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4년 반 된 것 같습니다. 4년 반 동안 이제 우리가 달려왔죠. 자, 그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실수가 없었을까요? 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하는 그러한 부분들,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운영위원들, 우리 팀장님들이나 순장님들, 또 각 부서를 맡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과 같은 그 교회 리더십들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보였겠죠.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많이 참아주시고 오히려 저의 이 부족함,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려고 굉장히 애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 교회 리더십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장님들도 그렇고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용서가, 나를 향하신 그 용서가,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너무나 은혜 속에 부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진정한 여러분의 찬송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확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참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진짜 여러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더드림 사랑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은혜가 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옷감을 가지고 예수라는 브랜드의 긍휼, 예수라는 브랜드의 자비, 예수라는 브랜드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 여기에 예수표 사랑의 옷까지 우리가 지어 입고서 내 옆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잘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앞으로 5년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시간이 지날수록, 20년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난 줄 아셨죠? 아니, 아까 제가 앞서서 자, 박대성 그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자, 그런데 자, 이전에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그냥 곧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정도나 이제 자기 작품을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위에서 막 놀고 뛰어놀고 하는 그 상황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까지도 자기를 알고 그 작품을 알아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 작품 아이에 의해서 훼손된 그 글씨를 이렇게 다시 수정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보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이때 이 박태성 이 화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그 어린아이는 마치 자기에게 찾아온 봉황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막 그렇게 더 유명하게 만들고 자기 작품을 더 가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그 정도 발자국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허허허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뭉개진 그 글씨 자체로 그냥 이게 내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그 상황은 어쩌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일 수 있어요. 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 삶에 봉황이 찾아와서 논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 멋지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예수라는 최고급 브랜드의 그 옷을 또 한 번 맞춰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대성 화백의 그 작품보다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옆에 정말 그 견디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놔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싸우는 거 무슨 닭싸움 하듯이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시면서 낄낄거리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멋진,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겨운 그런 상황,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누군가 정말 받아주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더 멋지게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